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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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토요일 새벽 설교 특별 방송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원래 토요일은 설교 방송이 없는 날이지만은 왠지 아쉬운 마음에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특별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근원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세진 전도사입니다. 권지혜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 전도사입니다. 네, 정말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네요. 네, 이 방송을 위해서 정말 먼 곳에서 와주셨습니다. 우리 유근원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네, 이 방송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금능빌라에서 왔는데요. 두 분이 따로 사시는군요. 저는 교육자실에서 올라왔죠. 저는 사택에서 왔습니다. 정말 동서남북 여기저기에서 이 방송을 위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날마다 혼자 하다가 오늘 귀하신 분들과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특별 방송답게 특별 순서를 준비해 주신 분이 있다죠? 누구예요? 누가요? 네, 접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김성환 선생님 바이올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 특별히 이 찬양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단순한 가사이지만 짧은 곡이지만 정말 깊이 있는 우리 찬양의 고백, 또 예배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을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이 사실은 되게 특별한 곡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1년 내내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임내성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신다는 그 깊은 감사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떻게 하시고 또 이 곡을 준비하셨는지 전혀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 새벽 설교 방송을 한번 저도 처음으로 도전해보게 됐는데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저는 목사님의 이 말씀을, 육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편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겨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방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다는 말씀을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 전에 나오는 성경 봉독 있잖아요. 그거 너무 실감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정말 영화를 네.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와.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죠, 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한 역할씩 맡아서 자연스럽게 한번 실감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죄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와, 다들 어디서 오신 분들이세요? 어렵네요. 아, 유근호 목사님 정말 실감나게 잘하시네요. 주일날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고 또 그 형제들을 다 고센 땅으로 모셔왔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근이 심한 이때에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모셔와서 요셉이 정성껏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미리 알려준 그대로죠. 예고한 대로 기근은 더욱 심해져서 지금 아마 한 3년 차 정도 기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그랬어요. 특이한 건 가나안 땅이 언급이 되고 있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요셉이 이제 해석할 때에는 애굽 온 땅에 흉년이 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가나안 땅까지도 기근으로 황폐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 기근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그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거두어 들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갔다. 정직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됐죠. 바로에게 그 돈을 다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요셉이 계속해서 이 기근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15절 말씀 보면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다시 옵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먹을 거리를 주소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방법을 제안을 하죠. 돈이 없으면 가축을 내라. 내가 너희의 가축과 양식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축을 다 끌고 옵니다. 양떼, 소떼, 말과 나귀, 그것을 먹을 것과 바꿨다고 그랬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실은 소를 잡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김 선생님 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 네. 하여튼 소든 말이든 먹으면 되는데 말고기도 먹어보니까 좀 질기긴 하지만 먹을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그걸 먹지 않고 굳이 그거를 곡식과 바꾸려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튼 이제 돈도 떨어지고 가축을 또 바꿔서 먹었는데 가축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됐다 그러죠. 그럼 기근 4년차 정도가 이제 흉년에 4년차 흉년 정도 되는 겁니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이제 돈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끝에 보면은 우리의 몸과 토지만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은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죽을 순 없다 그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팔아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요셉 총리에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고 먹을 걸 좀 달라.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얘기를 해요. 요셉 총리가 그들에게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 특이한 모습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노예로 삼아 달라는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갖다 바치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다 그랬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행정의 단순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또 사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것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녹을 받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강제로 토지를 팔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발적으로 또 우리는 팔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면은 요셉이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종자가 있으니까 뿌려라. 그 대신에 추수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가져서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고 가족과 자녀들 양식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20% 정도의 세금을 내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기들이 노예가 되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할 줄 알았는데 요셉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은 굉장히 바로도 살고 애굽도 살고 백성도 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굉장히 큰 은혜로 여기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졌고 또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26절에서 정리를 하는데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그랬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말고는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이제 애굽 나라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중앙 집권 통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이 펼친 지혜로운 이 토지법에 관한 정책들,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백성들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네, 묵상하면서 나에게 와닿은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으면은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곡식을 자국민들한테 거둬들였던 건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왔을 때 그 곡식을 그냥 나눠줘야지 그거를 왜 가축을 바꿔서 그걸 팔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판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거뒀던 거를 그렇게 팔고 나중에는 땅, 몸까지 다 받고 또 팔고 이런 게 조금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다 같이 흉년이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한테 파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 사람들한테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사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냥 줘야 된다면 무상으로 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다 같이 망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성경 읽을 때 되게 애절하게 읽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거의 살려달라고 막 온 건데 약간 매정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게 통치를 정말 잘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본문 말씀처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살리게끔,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총리로 다스리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말 잘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지만 한 나라의 조세법과 토지법을 되게 든든하게 세운 거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왕이 진짜 땡 잡았다. 이게 그냥 요셉이 그냥 애굽 사람들 살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로 왕한테 다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돈도 갖다 주고 나라의 전체 토지 다 갖다 주고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다 만들어주고 근데 굉장히 감격하면서 종이 되고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정말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요셉이 되게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셉이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그 야곱이 자기의 집을 다스리던 것들을 옆에서 보고 또 그 종으로 살 때도 그 집에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종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하는지를 또 봤을 거고 또 감옥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한 집안을 운영하는 것,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삶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훈련하고 습득한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도 사실 그 나라에 이제 사실 중직들이 오는 감옥이었잖아요. 뭐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사실은 들어가는 감옥인데 그 안에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고 지내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어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뭐 법적인 부분들이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배웠겠죠. 성원 전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되게 찾아온 사람들이 되게 절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현재 자신의 상황들, 어려움들을 다 그대로 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그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줬고 살 길을 열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낀 거죠.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지?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예수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찬양이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부산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한 은혜로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그러면? 은혜로다. 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근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심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우리도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 쓰임받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여